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내가 무리들이 다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제자들 너희들에게만 그 의미를 가르쳐준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먼저 무리들에게 하셔서 무리들은 그 비유만 듣고도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는데 그러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해석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의 의미를 알 수 있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잔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도 역시 해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온전히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았느냐 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받고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 것이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는 해석을 안 해주고 제자들에게는 해석을 해줬다고 해서 제자들은 다 이해를 하고 무리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런 식이 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고 또 볼 수 있도록 아주 글로 남겨져 있으니까 계속 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도 눈으로 보고 있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도 눈에 보고 있으니까 다 이해를 하느냐?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는 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럼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의 해석까지도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느냐?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씨 뿌리는 비유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비유. 아무나 천국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 천국 말씀이 그 사람에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가져가 버린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을 때 마치 그것이 천국의 비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금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의 말씀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가지 못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악한 사탄이 와서 강제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끌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그 악한 사탄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을 없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금 읽었던 19절의 말씀에서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뺏어가 버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강제로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마귀가 뺏어간다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늘 흔들고 있다는 거죠. 흔들고 있다, 속이려고 한다. 마치 그것이 더 좋은 것처럼 아이들에게 진리와 정의와 공의와 성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요령과 투기와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의 것을 얻으면 마치 내 자녀가 더 행복해질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인다는 거죠. 세상이 속인다는 거예요. 광고가 속이고, TV 프로그램이 속이고, 뉴스가 속이고, 신문이 속이고,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속임수에 말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상황들을, 좋은 말씀들을 다 버려버린 거죠. 그런 우리를 속이는 존재들이 있는데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금방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에는 세상이 우리를 속여서 좋은 말씀을 흡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뿌려진 씨가 어디로 날아갔냐 하면 방금 읽었던 19절 말씀에는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대요. 길가에.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밭이 4종류인데 이제 좋은 땅을, 좋은 밭을 제외하고 3종류죠.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떨기밭. 이제 길가에 떨어진 것은 애초에 길가는 너무 딱딱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얼른 이제 새들이 와서 주워 먹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19절에서는 가져가 버렸다라고 되어 있고 20절과 21절에는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그 돌밭에 떨어진 씨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그 씨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했는데 그 씨가 돌밭이니까 흙이 조금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뿌리를 내리느냐 마느냐 하는데 그때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오니까 그 씨가 결국에는 줄기를 내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말라버렸다는 것이고요.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식물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2절에는 가시떨기 밭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이제 자라는 듯 했는데 햇빛이 이렇게 가려지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죽었는데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대하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길가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런 설교 대부분 그렇게 해요.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도무지 듣지를 않고 또 교회에 한번 우산 준다 그러면 한번 나오고 또 맛있는 거 밥 준다 그러면 한번 나오고 요 정도는 하지만
뭐 부활절날 한 번, 성탄절날 한 번 정도 나오기는 하지만 뭐 도무지 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환난이나 어떤 세상의 박해가 찾아오면 또 금방 소위 예수님 팔아먹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세상의 재물의 유혹, 또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암흑의 집사, 또 돌박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암흑의 권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결론을 항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천국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박해 가운데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결단하세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 게,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도 보고 예수님의 해석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오해할 수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그 땅은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한 사람 마음이에요. 한 사람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요, 모든 말씀을 다 받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도 바울처럼 살 것이다, 결혼도 못하고 고생하면서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종이 돼가지고 너는 세상에서 한마디 뻥끗도 못하고 맨날 억울한 일 하면서 넌 그렇게 살 거다 라고 하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사양하겠습니다. 저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복 주세요. 복 주신다는 말,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그냥 쑤셔 넣어서 아주 토할 때까지 채워주리라. 이런 거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다 받아먹는 것 같죠. 근데 환난이 있을 거다, 핍박이 있을 거다, 세상으로부터 너희는 오해를 당할 거다,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처럼 미움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은요, 얼마나 받아들이기 싫은지,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읽었는데도 기억도 안 나요. 너희 가족들이 너를 오해할 거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봐라,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너희는 기뻐해라, 이런 말씀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왜 맨날 그런 얘기 하세요? 성경에 좋은 얘기 많은데. 근데 여러분, 뭐가 좋은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건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절대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길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건, 내 생각에 좋은 건 받고 싶고 내 생각에 안 좋은 건 안 받고 싶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독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의 환난과 박해가 찾아왔단 말이죠. 우리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겨우 코로나 요거 별것도 아닌 거, 걸려도 뭐 죽는 치사율 몇 프로 되지도 않는 거, 이거 하나 와도 지금 뭐 전체 대한민국에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흔들려서 막 3만 명씩 모이던 교회가 막 500명 나왔다 그러고 막, 우리 교회는 뭐 퍼센트로 따지면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가 뭐 몇백 명 나왔다 그러고, 지금은 뭐 오미클론이 뭐 얼마나 퍼져가지고 뭐 요 몇 주간에는 뭐 교회들이 아주 그냥 다 줄초상이래요. 안 나온대요, 안 나와. 아니 겨우 요 오미클론 요거 가지고 요렇게 흔드는데도 그냥 교회 교인이 이렇게 다 줄어가지고 교회들이 다 나자빠지려고 하는데, 뭐 우리가 무슨 뭐 공산주의가 오면 이길 수 있습니까? 뭐 시장 경제 위기가 오면 이길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맨날 한국 교회가 어쩌다고 큰 소리나 뻥뻥 쳤지.
사실 환난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우리가 힘 다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이 이렇다고요. 돌밭 같아요. 뭐가 뿌리가 내려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환난이나 박해가 조금 오니까 다 팔아먹는 거예요. 이건 뭐 아무개 집사 권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목사 얘기라고요. 목사 얘기. 가시떨기밭. 재밌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이 가시떨기밭이 돌밭 다음에 온다는 거죠. 이 돌밭이 뭐였어요? 세상의 환난이나 박해예요. 이게 더 무서울 것 같잖아요. 근데 가시떨기밭은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어떤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의 환난이나 박해보다 더 큰 문제, 더 무서운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세지니까. 세상의 유혹이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는 혹 이겨낼 수 있을지 몰라도 너 가난해질래 안 가난해질래, 이거 가지고는 못 이긴다는 것 같아요. 이게 더 큰 문제고 더 무서운 문제 같은데 이거 누가 이기냐고요. 그렇게 흔들어대면 누가 이깁니까? 교회 다 안 나온다 그럴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언제적이에요? 언제적? 오늘날 우리가 찬양은 그렇게 부르지만 누가 그 찬양대로 삽니까?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 힘으로? 결론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왜?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안 왔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2000년 전에도 할 수 없었고 4000년 전에도 할 수 없었고 아담과 하와 때도 할 수 없었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는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실력으로도 원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과 같은 이 마음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갈아엎지 못한다는 거예요. 갈아엎을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갈아엎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갈아엎고 싶지 않다고요. 그게 더 좋은데 왜 갈아엎습니까? 그게 더 좋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이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뭐라고요?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밭이라고.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됐나? 왜 말씀이 이제는 무슨 뜻인지 알겠지? 아,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됐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땅이라는 것은 농부가 길가에 꽃갱이를 가지고 오고 돌밭에 또 호미를 갖고 가고 가시떨기밭에 삽을 들고 가서 갈아엎어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땅 스스로의 힘으로 땅을 엎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외부에서 어떤 힘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돌밭, 길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갈아엎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다른 이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뭐 방언하게 하고 뭐 병 고치고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은요,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은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일이고 예수를 믿게끔 하는 데까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돌이 많은지, 우리 마음에 가시떨기가 얼마나 많은지, 도대체 이 성령님이 돌을 빼고 지금 20년째 네 마음에 있는 돌을 빼고 가시떨기를 지금 걷어내고 있는데 아직도 돌이 남아있고 아직도 가시떨기가 남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갈아엎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때부터 갈아엎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때부터 우리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은 우리 마음을 계속 갈아엎는 거죠. 그렇게 계속 갈아엎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마음이 이제 서서히 좋은 밭이 되죠. 그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열매를 맺죠. 그러면 좋은 밭이 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좋은 밭이 되느냐? 좋은 밭이 된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거나 세상의 박해가 찾아와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순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교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거나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겠습니까? 이 고백 가지고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지금 죽는 이 순간까지도 너무 좋은 분이야. 나는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걸 포기할 수 없어. 이게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이 가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순교하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좋은 거 주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야.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이게 없어서 진 거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난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라고. 그게 좋은 땅이죠. 세상에 유혹과 핍박이 와도 그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좋은 땅에 천국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예요? 그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 마음 가진 사람, 천국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야. 하나님 너무 사랑해.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난 하나님이랑 있을 때 제일 행복해. 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거기가 천국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차라리 내가 하나님이 되면 더 잘할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왜? 마귀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원래 지옥은 사탄들 가라고 만든 건데 사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탄들 따라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별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좋은 땅이 된 사람들,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된 사람들은 결실을 어떻게 하느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왕이면 몇 배 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마진이 많이 남아야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100배 아니면 1000배 뭐 이렇게 이제 나는 저 사람은 30배 하더라도 나는 100배 했으면 좋겠다. 또 이리로 가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벼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논에다가. 그러면 이제 벼가 어떤 이삭은 쌀이 한 30알 열리는 게 있고 어떤 이삭은 60알 열리는 게 있고 어떤 이삭은 100알 열리는 게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100배 맺는다, 누구는 60배 맺는다, 그래서 누구는 더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00배, 60배, 30배는 저마다의 알곡이 저마다의 결실을 맺는다. 어떤 이삭은 100개 열리고 어떤 이삭은 60개, 30개 열리는데 이게 다 결국에는 뭔 얘기를 하느냐면 좋은 땅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앞에 나왔던 예수님의 말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 당시처럼 예수님이 해석을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무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성경에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까? 이건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갈아엎어 놓은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아는 사람만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요.
이거는 무슨 뭐 대단한 무슨 교주들이 뭐 이 말씀은 내가 비유풀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 특히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 때, 그때 그렇구나, 맞아, 내 마음이 돌밭이었지, 내 마음이 길가였어, 내 마음이 가시떨기밭이었다고. 저 아무개 집사 권사가 돌밭이고 가시떨기밭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대단하고 잘나다고 생각했던 그때 내 마음이, 그래, 그때 내 마음이 돌밭이었어. 지금 갈아엎어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네,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가,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살아나 보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돌멩이를 걷어내고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 나한테 그런 일들을 하셨구나. 단지 먹고 살게 해주고 뭐 병 고치고 뭐 자식들 어떤 문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돌멩이를 걷어주신 거구나. 이렇게 세심하시고 이렇게 좋으신 분이 있나?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나?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된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갈아엎기 시작한 사람들. 내가 뭘 각오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잘 지켜봐 주세요, 제가 오늘부터 제 마음을 갈아엎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갈아엎어요. 그거 우리는 늘 낙심하고 넘어진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제일 힘든 줄 알아요. 우리 삶이 내가 제일 힘든 거 아닌가, 내 문제가 제일 큰 거 아닌가.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에 우리 문제에만 이렇게 그냥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요만한 돌 하나 그냥 걷어내는데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막 맨날 그냥 저마다의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지금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시떨기도 걷어내고 돌도 걷어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다 힘들어요. 다 힘들다고요. 교인들은 힘들고 목사는 안 힘든 게 아니고요. 목사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습관, 자기 안에 있는 못된 마음, 욕심, 뭐 잘못된 것들, 뭐 이런 돌밭, 가시떨기 막 이런 거 걷어내는 거 너무 어렵다고요. 다 힘들어요. 1, 2년 만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거 좀 이겼나, 여기 좀 넘어섰나 싶으면 또 별 볼 일 없는 나를 확인하고, 또 이제는 이 정도는 내가 괜찮겠지라고 하는데, 또 시간 지나서 누가 나를 발로 그냥 내 안에 있는 꾸정물터로 발로 차면 또 쓴물이 나가지고 별의별 생각, 별의별 말을 다 내뱉고 말이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뭘 아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나를 좋은 밭으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못돼 먹은 인생으로 태어난 내가 못돼 먹은 인생으로 살다가 나 잘난 맛에 살다가 죽을 텐데,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거듭나게 만드시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나, 이렇게 못돼 먹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좋은 땅으로 바꾸시나.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런 일 하시는구나,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구나, 좋은 땅이 돼야지, 좋은 땅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해야지, 그리고 담대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들길 원하시지 날 죽이시려는 건 아니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